열왕기 상하는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왕조 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왕조 실록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이 다른 점이요,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통치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왕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이 그 신앙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에 이어 그 아들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처럼 우상 바알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평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선대왕인 여호람 왕은 자기 아버지처럼 아합처럼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평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선대의 왕을 그렇게 평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했다. 오늘 우리 자녀 후손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참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우리에게 그 경건함은 최고의 유산이었어. 후산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고 충성했던 모압이 여호람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다시 공격해서 전에 그 받았던 조공을 다시 받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나라를 두루 살펴보니까 이거 혼자의 힘으로 가지고는 모압을 제압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 말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신을 보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같이 갑시다 하고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얘기하니까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래요?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고 나도 당신과 같고 그리고 내 말도 당신 말과 같다. 그러니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적으로 우리는 가까운 관계이고 그리고 내 말과 네 말이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동맹관계다. 너랑 나랑 친하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동맹관계니까 그래, 같이 가서 모압을 치러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아주 큰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허락하시는지 묻는 왕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들의 왕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야, 너랑 나랑 친하니까, 너랑 나랑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니까, 그래, 우리가 이 군사적인 힘, 너와 나와 하나 된다면은 모압 정도는 우습게 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 그렇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모압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아마 야, 여호사밧 왕이 너나 나나 다 하나하고 군사적으로 우리가 동맹관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 여호람 왕은 그래, 좋다. 아주 의기투합해서 같이 모압을 치러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의 하나님은 같으시니 여호와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 그저 인간적인 관계, 군사적인 동맹관계로 치러 올라갑니다.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을 갖다가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 서슴없이 에돔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좋은데 어디로 가야지 좋을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그 길로 갑시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때도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에돔으로 갑시다 하면서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마 전략적으로 봤을 때 또 모든 군사적으로 봤을 때 에돔으로 올라가는 것이 모압을 치는 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딱 정해가지고 서슴없이 에돔으로 가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올라간 그들의 가는 길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힘을 얻었습니다. 또 가는 길도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 올라가자.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그만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도, 이 말들도 좀 물을 먹여야지 좀 어떻게 해요? 전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하는 군사들에게 물은 여러분 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도 뭐 부대 생활할 때 한번 이런 100km 행군 같은 걸 해봤지만 말이죠. 정말 하룻밤을 새서 100km 행군을 하는데 배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목마른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하다가 뭐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면 도망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칼이 내 손에 주어져 있어도 휘두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에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움 한번 이제 못하고 이제 돌아오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다 모압군에게 이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압에게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슬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인간적인 관계, 군사적인 힘만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재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낭패가 따르게 되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가 맞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정말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 할지라도 모든 일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전쟁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국가의 운명이 달린, 나라의 운명이 달린 아주 중차대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왕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한번 묻지 않고 나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을.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 넘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댑니까? 네. 위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긴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일어나서 모압과 나가서 싸우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떤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은, 이 여호람 왕은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핑계를 댄 거예요. 모압에 넘기려 한다. 언제 모압에 넘기려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치셨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 이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싸워보지도 않고 물이 없기 때문에 뭐요?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시작부터 영적으로 하지 않는 일에는 늘 그냥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영적으로 시작하고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가는 길이 어려움이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자기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는 길에 물이 하나 없으니까 아이고 슬프다, 아이고 두렵다, 우리가 모압에 다 이제 졌다. 불안과 두려움이. 적도를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시작부터, 계획부터 믿음으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위기에 빠지고 슬프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세 왕, 그 중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비록 늦었지만, 비록 문제가 터졌지만,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 늦을 때라도 그때서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니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이 여호사밧 때문에, 늦었지만 여호와를 찾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세 왕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늦었지만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참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왕들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시원치 않은데 그 신하 하나는 참 잘 둔 것 같아요. 그죠? 그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에 엘리야 때부터 엘리야를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역사한 것처럼 이 엘리사하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이 신하는 어떻게 해요? 눈여겨본 거예요.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웠을 때, 그리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런 역사들을 갖다가 그 이야기들을 다 본 거예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여 최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 여러분 엘리사를 말했는데 엘리사가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지 못한다면 그 신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에게 물은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들과 같이 또 믿음의 교제를, 친교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나보다 지위는 낮고 신앙적인 경력은 짧을지라도 내가 위기에 빠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할 때. 오늘 왕의 신하, 계급이 높습니까? 신분이 높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더 많겠습니까? 왕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역사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누구와도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눠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참 처음으로 시작했죠. 시작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나누는 데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게 되었어요.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저분들이 어떤 이런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 참 목사님 저에게 그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새롭게 해준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교회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랑방에 모여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들이 능력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어떻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 역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형제와 자매들과 영적인 교제를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왕의 신하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오늘도 참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엘리사를 말할 때 그는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 맞아. 그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문전박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람 왕의 부친인 아합 왕과 모친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 믿음도 없으면서 왜 나를 찾느냐? 왜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너희 부모, 내 부모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정말 통치권을 맡기지 않았냐? 그렇게 하니까 문전박대하면서 난 너랑 상관이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그냥 단호한 엘리사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여호와의 말씀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세 왕을 여호와께서 모압에게 넘기시려고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 넘기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믿었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는 나의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오늘 여호람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에 넘기십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당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유당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며 구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기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 딱 한 사람, 너 홍성인 목사,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이 민족을, 이 교회를, 그리고 내 가정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딱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호사밧의 얼굴, 그 한 사람의 신앙,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닥쳐도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한 사람이 있다면은 위기에서 구원 얻기에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주겠다. 검은 것 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검은 것 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 손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후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전합니다. 16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한다. 아니, 비가 와야지 마른 땅에 물이 생기고 그 물이 흘러야지 개천에 물이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비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와서 물이 고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갖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보여주는 거예요. 비도 바람도 보지 못한 너희가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 그런 것들. 만약에 비가 오고 갑자기 비가 오고 그리고 그 시냇물이 흘러서 그 개천에 파놓은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다면 우연히 이게 비가 왔구나. 비가 오니까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니까 물이 고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도 바람도 보지 못하고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리라.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팠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 정말로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 마른 땅, 어디서 물이 흘러왔을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신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주관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고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좀 깨달아라. 이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개천을 파갖고 물이 가득 차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물이 가득 차자, 야, 다들 기적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다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비라도 왔으면은, 비가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라도 불었다면은, 근데 비커녕 바람조차 불지 않았는데, 그 개천에 물이 생기니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놀라워할 때 엘리사는 덧붙여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가? 비도 바람도 없는 가운데서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게 사람으로서는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크게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도 아니에요.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이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눈앞에 급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은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결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완전한 해결사, 터미네이터 하나님이 진짜. 예. 물이 골짜기에 가득 찬 것을 말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본 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모압 왕이 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멘. 이 물이 가득 찬 것을 갖다가 이 모압 왕이 봅니다. 모압 왕이 봤는데 그 해가 딱 비치니까 말이죠. 붉은 해가 비치니까 그 가득 찬 물이 뭐로 보이냐면 피로 보이는 거예요. 핏물로. 뻘겋게 보여요. 아마 그 태양이 떠가지고 그 물이 반사가 돼갖고 아마 이렇게 붉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해 바다에 가서 해 뜨는 거 보면은 그 바다가 그냥 붉게 물든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모압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붉게 물들었는데 전부 다 피가 가득 찼네. 생각하고, 이 착시가 일어나서 착각을 하고서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와 에돔 왕 이 세 사람들이 서로 싸우더니만 결국은 싸워서 서로 죽여서 그래서 그 흘린 피가 저렇게 가득 찼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됐다.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전략품, 노략품만 우리가 노략질 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구나. 자, 우리가 이제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오늘 이 모압 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저렇게 서로 죽여 피가 많이 다 죽었을 거라고 오판을 해요. 그랬으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무기라도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우리 전쟁에서 이겼다.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 지네들끼리 저 자중질환이 일어나갖고 다 서로 죽이고 해서 피 봐라 이거 그냥 얼마나 이 피가 막 가득 차느냐.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전리품만 걷어서 이제 가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동맹군들이 그 모압의 군사를 어떻게 기다렸다가 모압을 치고 그들의 지경에 들어가서까지 모압을 쳐서 모압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식은죽 먹기로 오늘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동맹군들이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어떻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략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도 군사적인 힘을 썼습니까? 무슨 뛰어난 작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왕의 눈을 착시를 만들어서 착각하고 오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을 스스로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작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러한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렇게 모압을 우리가 이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19절하고 25절 말씀 각각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5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가 이제 모압 땅에도 들어가서 모압 땅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개천을 깊이 크게 팠더니만 그 개천에 물이 모였을 뿐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가장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어요? 모압에 가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고 계시다. 바로 한 나라의 역사를 갖다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대로 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말하는 대로 그대로요.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누가 주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호와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압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하나 던진 거, 그 샘물을 막은 거, 그들의 아름답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승이냐 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도 비도 없고 바람도 보이지 않아요. 그 메마른 땅이 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갈증난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여호라만과 여호사밧과 그 에도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너희들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